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아굴골짝 빈들에도 이게 나와 있죠. 이 아굴골짝은 아간이 매장당한 곳입니다. 왜 아간이 매장당했습니까?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짝은 아간의 이름의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더해서 아골은 이제 괴로움이란 것이거든요. 아간 까닭에 이스라엘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아간을 처형하고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대지를 좀 나눈 후에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비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의 그 내용은 간단하죠. 여리고성을 아주 멋지게 점령한 후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에서는 보기 좋게 대피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졌다! 이제 그 다음 8장에서는 큰 승리여서 6, 7, 8장을 한 덩어리로 보긴 해야 됩니다. 또 왜 졌느냐? 아간 때문에 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조금 좀 필요한가? 물론 이제 아간이 훔친 것을 한번 보셔요. 보시면은 24절 보시겠어요? 24절에 그의 외투와 그의 금덩이라 그랬는데 더 자세한 설명이 21절에 나오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 그래서 시날은 바벨론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바벨론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주 이 외투 한 벌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명품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는 한 사람의 평생 임금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값이 꽤 되죠. 그러나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간만 처형을 받거나 죄값을 치르면 되는데 24절 보니까 아들, 딸, 소, 나귀, 양, 장막에 속한 모든 거.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범의 법칙, 첫 번째 뭔가 일을 이루실 때는 좀 엄격하게 하시는 듯한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발견됩니다. 물론 이제 이 가족들도 분명히 공모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막 아래 감출 때 가족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이것을 훔쳤으니까 공범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 이스라엘의 경고를 삼기 위하여 이런 극단적인 대처가 이루어졌는데요. 초범의 법칙이 어떤 유형과 시기의 첫 범죄에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좀 통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는 일, 그거 뭐라고 그렇게 그 후손까지 다 날 때부터 그럼 죄인이 되는 거야? 그 처음의 일에 주님은 좀 무게를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의 첫 사건 가운데 아간이 이런 징벌을 받았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맥을 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또 홍수 세대에서 그랬죠. 홍수 세대에 아니 아버지 술 먹어가지고 열나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좀 벗은 것 좀 봤다기로서니 왜 함이 그런 대우를 받는가? 홍수 이후에 주님이 아담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언약을 거의 같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새로운 기회를 줬는데도 또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좀 어미 짚고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출애굽 세대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 때문에 조금 불평한 것 가지고서 정탐꾼이 조금 부정적인 얘기했다고서 고라와 다단이 좀 그렇게 좀 불평을 했다고 그렇게 엄하게 땅이 갈라지고 40년 동안 방황할 일이 있습니까? 그 첫 세대에 주님이 좀 엄하게 기준을 적용하시는 면이 있어요. 이후의 세대가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함이셨겠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잘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엄하게, 너무 야속하게 사울왕을 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처음 세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처음 시작될 때 주님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또 예로 나오고요. 가장 큰 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안 드린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그 부부가 다 실려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처음 그 시기에 주님께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에서도 아간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를 조금이라도 양보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다 타격을 입으니 너희는 죄와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미에서 이런 엄한 징벌을 허용하셨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징벌이 규격화되면은요,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예표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처음으로 좀 보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 탐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탐욕.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 아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두 과일씩, 오늘 본문에서 두 과일씩으로 표현하죠. 여호수아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 그냥 딱 얘기해버려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아간 한 사람의 이 탐욕 때문이었어요.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전 안에 갖출 것은 갖추고 다 불태워야 되는데,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우리 암송선고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탐하는 마음이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그래도 좀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켰던 바울이 탐심에 대해 걸려 넘어지니, 탐심은 이제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물고 넘어지니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과소비는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탐심이 문제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이게 몰티피케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존 오웬이 비비피케이션과 몰티피케이션, 죄 죽임에 대한 교리를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죄를 죽이려면요, 거기에 밥을 주지 않으면 돼요. 자, 탐심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딱 보고 싶은 게 보였어요. 그럼 탐심이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주지 말아야 되죠. 계속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 사람이 보통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73분이에요. 73분에서 근데 안 멈춰요. 어떤 아이는 730분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환경이 딱 그렇게 갖춰져 있으면 계속 나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보고 싶은 밥을.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시간을 정하든가 오프라인에 환경을 하든가 부모가 통제하든가. 탐심에 대해서는 밥을 주면 안 돼요. 그게 딱 봤어요. 그럼 안 봐야 돼. 어제 그 책 읽기에서도 좀 나눴는데 미국의 탁월한 복음주의 지도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봐야 되는데 계속 본 거예요. 아간도 이 외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금 수천 년 전 일이잖아요. 옷이 참 귀한 것이었잖아요. 한 땀 한 땀 사람이 손으로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외투니까 팔레스타인 기후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니까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걸 안 봐야 되는데 계속 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력, 이거 다 아주 사특한 거죠. 근데 굳이 탐심을 물고 늘어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제 경험상 탐심, 뭔가를 탐하게 되면요, 이 마음에 탐심으로 꽉 차고 그걸 갖고 싶다는 마음을 꽉 차면요, 성경 안 들어와요. 그걸 가질 때까지는 만족이 없어. 그리고 사실 그거 받은 별거 없거든요. 받고 나면 또 별거 없어요. 조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유효 기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자기가 모 중국 사이트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걸 샀대요. 받고 나서 너무너무 실망했대요.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버렸대요. 가위로 잘라서.
탐심이란 그런 거예요. 가져봐. 좋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탐하는 마음을 채우지 않으셔요. 탐심은 뭐예요? 나한테 이미 이만큼 있어. 근데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지금 생활에 필요한 거는 아닌데 더 가지면 좋은 거예요. 그거 다 쓰레기 됩니다. 1년에 몇 번 안 쓰는. 다음 이사 갈 때야 꺼내보는 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조금 자랑할 때는 좋을 수 있는데 아니요. 탐심의 불꽃은 금방 꺼져요. 그리고 또 대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해요.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저게 필요하니까 좀 일해서 얻어야겠다 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한번 오늘 본문의 21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어요. 21절. 제가 말하는 동사에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의 밑줄을 딱 쳐보세요. 보고. 그 다음 탐내어 밑줄 쫙 쳐보세요. 그 다음 가졌나이다 밑줄 쫙 쳐보세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밑줄을 쫙 쳐보세요. 보고 탐내고 가지고 감추었다. 이거 유형이 계속 반복돼요. 자, 어디에서 반복되나 볼까요? 일단 아간에서 나오고 그 다음 인류의 첫 조상 하와가 뱀의 모습을 한 사탄에게 속임 당했을 때 이렇게 속임을 당했어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주 좋아 보여요. 탐이 나요.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도 같아. 그래서 가지고 남편에게다 가져가서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다음 숨어요. 보고 탐하고 가지고 숨김. 몰티피케이션을 하려면 보는 단계에서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이 고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과 바세바 사건도 볼까요? 자, 전쟁할 시기예요. 전쟁할 때 안 나가. 야, 요압, 네가 나가. 내가 지금 나갈 군번이가. 이러면 나 많이 굴렀다 아이가. 안 나가. 그리고 낮잠 자다가 선선할 때 일어나서 옥상에서 뭐 하나 보다가 어떤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탐심이 와요. 그녀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은폐해요. 그녀의 정실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우리아와 근처에 있던 사람도 죽었겠죠. 은폐해요. 보고 탐내고 가지고 숨깁니다. 이 탐욕이라는 놈을요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굴레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고 탐내고 가지는 단계에서 끊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보는 단계에서 이게 내 필요인가 탐심인가를 잘 분별해서 더 이상 밥을 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요 음녀의 입술로 우리를 계속 호립니다. 큰 성 바벨론은 큰 성이니까 계속 가져. 네가 갖고 싶은 걸 가져. 그게 인생이야. 네가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찌질이처럼 사는 게 무슨 인생이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가 갖고 싶은 걸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어? 너의 이웃도, 너의 친척도 다 갖고 싶은 거 갖고 살잖아. 근데 왜 너만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해?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소유는 곧 주의 복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소유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사막에서 바닷물 들이키는 거예요. 탐심은 끝도 없이 계속 다고 하는 거머리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탐심과 탐욕이 들어올 때 밥 주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이것이 여리고성 전투와 좀 차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새벽에 여호수아 강의할 때는 이걸 좀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바뀌긴 했어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희한해요. 여리고성 때랑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일단 여호수아가 임의로 정탐꾼을 보내고 뭐 기도하는 일도 없고 36명쯤 잃어버린 후에 이제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엎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주님께 묻지 않으니 승리가 없죠. 요청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지시도 받지 않고 내 본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우리 옛날 분들 표현하는 것처럼 자행자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결제도 안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12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봐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기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으니 무서운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세요. 범사에 기도하세요. 뭐 하늘에서 짠! 뭐 계시가 나타나고 성경에서 짠! 첫 번째 사람을 만나라 이런 계시가 없어도요. 일단 요청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셔요.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평안으로 응답하시니 어찌됐건 기도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엎드리셔야 돼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암시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의 탐욕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행위가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11절 보세요. 사실 훔쳐가지고 장막 밑에 감춰둔 건 아간이야. 근데 주님의 워딩을 보세요. 11절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기까지만 봐요. 이스라엘이 범죄. 아간 하나가 그랬는데 전체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범죄했으나 모든 사람이 범죄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잘 얘기해요. 자, 오늘 주보 1면 보세요. 1면 보세요. 이 한 사람 신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보 1면에 담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요. 나중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인데 나중 한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런 연대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요. 오늘날 형법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어서 같이 드렸다 그러죠. 이런 연대 개념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고대 개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아담 안에서의 인류의 원죄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칭의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현대 형사 사법 체계는 대부분 이것을 기초로 합니다. 즉, 한 사람에 대한 범죄는 모두에게 대한 범죄라는 원리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견지하고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한 사람에 대한 범죄는 모두에 대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교정시설에 가둬 준 거잖아요. 왜냐면 나한테 죄를 범한 그 사람한테서만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멸망할 수 있음을 본문은 가르칩니다. 한 개인의 죄는 그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한테는 불합리하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19세기부터 세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근대주의 이전, 합리주의 이전의 세계관은 어떤지 봐야 돼요. 누룩처럼 해결되지 않은 감춰진 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위선이 옮기거든요. 보고 배우거든요. 자, 한번 그럼 역으로 따져봅시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 때처럼 지시사항을 안 알려줬을까요? 혹시 아간의 죄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거예요.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누룩처럼 퍼져서 주님이 얼굴을 가리신 거죠. 왜 여호수아가 엎드러지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의 리더십을 막았을까요? 아간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정도로 작은 죄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사람인데 이 뒤에 숨지 마시고요. 나는 부족해요. 이 뒤에 숨지 마시고 내가 인지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죄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를 만드셨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지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세요. 제발 거기에 숨지 마셔요. 주님은 아담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셔요.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난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나서. 아니요. 아담에게 그 능력이 있었어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고라가 범죄했을 때 그와 그의 자손이, 하만이 범죄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다니엘을 참소했을 때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의 가족이 모두 범죄함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본 것처럼 한 사람 아담과 하와 까닭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까닭에 이게 역치가 되죠.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버리운 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또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번영이, 우리 직장의 번영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파송으로 내가 거기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누가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즉 아간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10명만 있었다면 서울 시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의 아간과 같은 죄 까닭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직장에 혹시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이가 시원치 않고 회사가 중흥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이건 다 내 죄 때문이야.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돼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받을 문제예요. 주님,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안 걸리겠지 하는 탐심을 부리고 죄를 먹고 마시는 거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주님은 보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무서워요. 아간이 그것을 가졌으므로 주님이 진노하시니라. 혹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러면서 은밀히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피해를 혹시 보지는 않을까? 우리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뭐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지 하면서 내가 은근히 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주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내가 은근히 죄를 먹고 마심으로 마땅히 받을 복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받을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김교신 선생, 1931년에 태어나서 45년에 함흥에서 돌아가신 성소조선 쓰신 김교신 선생의 일기를 읽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요. 30대 40대밖에 안 된 분이 성자처럼 살아요. 손기정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자기 일 하면서 가족들 건사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잡지 발행하면서 주일에 강사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이 네 가지 고리를 기억하세요? 보고, 탐내어, 가지고, 숨기는 거. 여태까지 안 걸렸어. 왜 안 걸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말로 할 때 들으라고. 폭로되기 전에 알아서들 회개하고 알았을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본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난 악한 것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끝이야. 난 망했어. 아니요. 예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셨다니까요. 악왕과 정반대인 한 사람, 아담과 정반대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는 주님 앞에 뻔뻔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보고 탐내고 가지고 숨기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너 까닭에 공동체가 받지 못하는 복이 있느냐? 이제 회개하라. 이제 돌이키라. 이젠 좀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제가 받는 말씀이에요. 게으름과 나태함과 탐욕과 탐심, 음욕과 우상숭배에 빠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한 이후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죄를 끊게 하소서, 예수님 기억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한 자리 불고 바라보니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은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사막에서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헛헛한 마음을 탐심으로 채웠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만 내게 만족 주실 줄을 믿고 탐심을 버립니다. 악과 같은 죄를 범하여 나는 아골골짜기에 묻혀야 되지만 나 대신 아골골짜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내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아간처럼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간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죄를 멀리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10명의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외투보다 더 좋은 것,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것을 예수 안에서 받고 누릴 수 있으니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